요즘 되는 일이 없고 자꾸 막힌다고 느끼는가? 그런데 불교에서는 삶이 크게 열리기 전 먼저 정리되는 시기가 온다고 본다. 떠날 것은 떠나고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비워질 것은 먼저 비워진다. 사람들은 그것을 불운이라 여기지만 지혜로운 이는 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복이 들어오기 전 나타나는 징조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당신에게 오는 흔들림, 혹시 대운의 문턱은 아닌가? 막힌다고 모두 끝은 아니다. 오히려 삶에서는 크게 열리기 전에 먼저 막히는 때가 있다. 그 사람들은 그 시기를 불운이라 부르고 실패라 여기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정리되는 시간일 때가 많다. 낡은 흐름이 거치고 오래된 어변이 흔들리며 새로운 길이 열릴 자리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그 자리를 고통으로만 본다. 왜 나만 안 풀리는가?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가? 왜 자꾸 잃고 무너지는가 하며 탄식한다. 그러나 여기서 보아야 한다. 지금 막힌 것이 정말 끝인가 아니면 바뀌기 전 흔들리는 과정인가? 이 질문 하나가 삶을 보는 눈을 바꾼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듯 큰 변화 앞에는 자주 깊은 정체가 온다. 강물이 방향을 바꾸기 전 소용돌이를 만들 듯 삶도 흐름을 틀기 전 흔들림을 만든다. 이것이 이치다. 우리는 늘 잘 풀릴 때가 복이라 생각한다. 일이 잘 되고 사람도 잘 만나고 돈도 돌고 몸도 편하면 복이라 믿는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만 복의 시작은 아니다. 때로는 잘 되던 일이 멈추고 믿던 사람이 멀어지고 익숙한 자리가 흔들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흐름이 들어오기 전 전조가 되기도 한다. 왜 그런가? 오래된 것을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담기지 않듯 삶도 먼저 비워질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비워짐을 상실로만 본다. 여기서 괴로움이 시작된다. 떠나는 사람을 손해로 보고 멈춘 일을 실패로 보고 흔들림을 재앙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까지 보면 다르다. 낡은 문이 닫혀야 새 문이 열린다. 오래 묵은 어변이 정리되어야 다른 인연이 들어온다. 그래서 막힘이 꼭 나뿐만은 아니다. 오히려 바뀌는 징조일 수 있다. 사람들은 대운이 오면 처음부터 밝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아니다. 많은 경우 대운 직전에는 이상하게 답답함이 깊어진다. 잘 되던 일이 틀어지고 설명되지 않는 정리가 일어나고 이유 없이 홀로 서게 되는 때가 있다. 그것은 삶이 사람을 비워내는 과정일 수 있다. 불교에서 인연과 업은 고정된 돌덩이가 아니라 움직이는 흐름이라 본다. 묵은 업이 거칠 때는 흔들림이 따른다. 오래 묶인 매듭이 풀릴 때 처음에는 더 조여지는 느낌이 드는 것과 같다. 그래서 힘들다. 그러나 그 조여짐이 끝나면 풀림이 온다. 이걸 모르면 중간에서 포기한다. 많은 사람이 복이 들어오기 직전 포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흔들림을 불운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한다. 막힌 것이 아니라 바뀌는 중일 수 있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삶은 언제나 직선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굽이치며 간다. 내려가는 듯 보여도 오르는 길이 있고 잃는 듯 보여도 채워지는 길이 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자주 편안한 시기만 복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복은 마음에서 먼저 움직인다. 답답한데 이상하게 예전 욕심이 줄고 시끄러운 인연이 멀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는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마음이 먼저 자리를 비우는 징조일 수 있다. 밖보다 안이 먼저 바뀌는 것이다. 복은 밖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 바뀌며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조용한 변화가 중요하다. 예전처럼 다투고 싶지 않고, 예전처럼 증명하고 싶지 않고, 예전처럼 억지로 쥐고 싶지 않다면 그건 꺾인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이다. 이 또한 전조다. 또 하나 보아야 한다. 대운 전에는 이상하게 혼자 서게 되는 시간이 온다. 사람 정리가 일어나고 도움 끊긴 듯 느껴지고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일이 생긴다. 그 시간을 사람들은 외로움이라 여기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독립시키는 과정이다. 큰 그릇은 홀로 단단해지는 시간을 지나 만들어진다. 바람 없는 곳에서 큰 나무 자라지 않듯 시련 없는 곳에서 큰 복도 잘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흔들림이 꼭 벌은 아니다. 그릇 넓히는 과정일 수 있다. 이걸 알면 답답함 보는 눈이 달라진다. 괴로움 속에서도 함부로 절망하지 않게 된다. 물론 모든 고난이 다 대운 전조라는 뜻은 아니다. 미화하자는 말도 아니다. 다만 무너짐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다른 해석의 문이 있다는 뜻이다. 그것이 중요하다. 같은 현실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마음의 운이 달라진다. 끝이라 보면 주저앉고 전조라 보면 견딘다. 견디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 당신을 막고 있는 것이 정말 벽인가 아니면 문이 열리기 전 문턱인가? 이 질문이 삶을 바꾼다. 막힌 것이 아니라 바뀌는 중이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답답함은 절망이 아니라 징조가 된다. 복은 갑자기 밖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마음에서 먼저 움직인다. 사람들은 복이 오면 돈이 풀리고 일이 풀리고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있다. 마음의 결이 바뀌기 시작한다. 예전 같으면 붙잡았을 일에 힘이 빠지고 예전 같으면 분노했을 말에 마음이 덜 흔들린다. 이유 없이 시끄러운 자리가 피곤해지고 쓸데없는 다툼이 멀어지며 억지 경쟁이 허망하게 느껴진다. 이것이 흔한 변화가 아니다. 복은 밖보다 안에서 먼저 자리 잡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아야 한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단순한 체념인가 아니면 더 큰 흐름이 들어오기 전 비워지는 징조인가? 이 질문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은 욕심이 줄어드는 것을 의욕이 꺾인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끝까지 보면 다르다. 탐욕이 옅어지고 과한 집착이 약해지는 것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는 것이다. 마음이 맑아지는 과정이다. 진흙이 가라앉아야 물이 맑아지듯 복도 탁한 욕심이 가라앉을 때 들어올 자리를 얻는다. 그래서 이유 없이 욕심이 덜해지고 과한 소유욕이 줄어들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희미해지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마음이 먼저 복을 받을 그릇으로 바뀌고 있는 징조일 수 있다. 또 하나 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다. 예전에는 화려한 사람, 강한 사람, 이익되는 사람에게 끌렸다면 어느 순간 조용하고 맑은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 시끄러운 인연보다 편안한 인연을 찾게 된다. 이것도 복의 조짐이다. 인연 보는 눈이 바뀐다는 것은 운의 결이 바뀌고 있다는 뜻과 닿아 있다. 업이 바뀔 때 관계 보는 눈도 달라진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과 자연스레 거리감이 생기기도 한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외로움으로 오해하지만 실은 정화일 수 있다. 탁한 물이 빠져야 맑은 물이 들어오듯 맞지 않는 인연이 멀어져야 맞는 인연도 들어온다. 이것이 전조다.
또 복이 오기 전 자주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 조급함이 줄어든다. 예전에는 빨리 이루고 싶고, 빨리 인정받고 싶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덜 급해진다. 흘러가는 대로 보는 힘이 조금 생긴다. 이건 작아 보여도 크다. 조급함은 복을 세게 하고, 여유는 복을 머물게 한다. 급한 그릇엔 복이 오래 머물기 어렵다. 그래서 마음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징조다. 우리는 늘 강한 변화만 징조라 생각하지만 조용한 변화가 더 깊을 때가 많다. 이유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는 것도 그렇다. 전에는 외로워 견디지 못하던 침묵이 어느 순간 고요로 느껴진다. 혼자여도 불안보다 평안이 있다. 이것은 내면이 단단해지는 조짐이다. 큰 복은 자주 고요를 좋아하는 마음에 머문다. 소란 속보다 고요 속에서 운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예민하게 느껴지는 변화도 있다. 작은 거짓이 불편해지고 함부로 한 말이 마음에 오래 남고 남을 해치며 얻는 이익이 꺼림칙해진다. 양심이 더 또렷해지는 것이다. 이건 역시 그냥 감수성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정직해질수록 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인과의 눈으로 보면 마음의 정화와 운의 변화는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 복은 바깥 사건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먼저 바뀌며 다가올 때가 많다. 우리는 흔히 운이 바뀌면 먼저 큰 기회가 올 거라 기대하지만 오히려 먼저 오는 것은 덜어짐일 수 있다. 욕심 덜어지고 인연 정리되고 조급함 줄고 마음 맑아지는 것, 이것이 먼저 온다. 그래서 복은 밖보다 마음에서 먼저 움직인다. 이 말을 기억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징조가 있다. 괜히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 큰 이유 없어도 지금 가진 것들이 덜 당연하게 느껴지고 사소한 것에도 고마움이 생긴다. 이것은 마음이 결핍에서 충만으로 옮겨가는 신호다. 복은 결핍에 쫓기는 마음보다 충만을 아는 마음에 더 머문다. 이건 오래된 지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아야 한다. 요즘 당신 마음은 무엇을 향해 바뀌고 있는가? 더 조급해지고 더 집착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 가벼워지고 맑아지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함부로 스쳐 넘기지 말아야 한다. 복은 밖에서 갑자기 떨어지기 전에 먼저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가 있다.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운의 변화는 시작된다. 복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상하게 사람과 환경이 먼저 정리되는 때가 있다. 많은 사람은 이것을 손실이라 여기고 운이 꺾였다고 오해한다. 가까웠던 인연이 멀어지고 오래 머물던 자리가 흔들리고 익숙했던 환경이 갑자기 낯설어지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불안해진다. 왜 자꾸 떠나는가? 왜 정리되는가? 왜 내 주변이 허전해지는가 묻게 된다. 그러나 끝까지 보면 다르다. 복이 들어오기 전 먼저 자리가 비워지는 경우가 있다. 새 물이 들어오려면 묵은 물이 빠져야 하듯 새로운 흐름이 오기 전 오래된 흐름이 정리되기도 한다. 이것이 전조다. 우리는 떠나는 것을 자꾸 잃는 것으로만 본다. 그러나 때로는 떠나는 것이 보호다. 맞지 않는 인연이 멀어지는 것이 복을 막던 장애가 거치는 일일 수도 있다. 여기서 보아야 한다. 지금 정리되는 것이 파괴인가 아니면 자리 비움인가? 이 질문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 삶에는 늘 채워지는 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워지는 때도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비워지는 때가 채워짐의 시작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빈자리를 견디지 못한다. 사람이 빠져나가면 외롭다 여기고 일이 끊기면 실패라 여기고 익숙한 환경이 흔들리면 재앙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나 자연은 늘 비운 뒤 채운다. 가을이 낙엽을 떨군 뒤 봄을 맞듯 산도 먼저 덜어내는 때가 있다. 복이 오기 전 정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래 묵은 인연이 정리되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 변화가 아닐 수 있다. 운의 결이 바뀌면 어울리는 사람도 바뀐다. 예전엔 편했던 인연이 어느 순간 불편해지고 예전엔 몰랐던 거친 말과 탁한 기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것은 까다로워진 것이 아니라 감각이 달라진 것이다. 마음이 맑아지면 맞지 않는 기운을 자연스레 멀리하게 된다. 이 또한 징조다. 그래서 사람이 정리되는 것을 무조건 손해로 보면 안 된다. 때로는 복이 들어올 길을 터주는 일이다. 환경도 그렇다. 오래 붙들고 있던 자리에서 밀려나는 듯한 일, 갑작스러운 변화, 예상치 못한 이동이나 단절이 생길 수 있다. 그 순간에는 흔들림처럼 보인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 변화가 새 길의 시작이었던 경우가 많다. 문이 닫혀 상실인 줄 알았는데 다른 문으로 이끄는 전환이었던 것이다. 많은 대운의 시작은 이렇게 위장되어 온다. 처음엔 손실처럼 보이고 나중에 선물로 드러난다. 이걸 아는 사람은 흔들릴 때 함부로 절망하지 않는다. 또 복이 들어오기 전 주변이 조용해지는 때가 있다. 사람도 줄고 만남도 줄고 외부 자극도 줄어든다. 이전 같으면 공허하게 느꼈을 이 고요가 어느 순간 정돈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비워지는 고독이 아니라 채워지기 전 침묵일 수 있다. 씨앗도 땅속 고요 속에서 싹을 준비한다. 시끄럽다고 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고요하다고 다 멈춘 것이 아니다. 오히려 큰 변화는 자주 고요 속에서 준비된다. 그래서 허전함이 왔다고 무조건 불운이라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또 하나 보아야 한다. 정리되는 시기에는 오래 끌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기도 한다. 관계 문제, 돈 문제, 감정의 매듭이 숨지 않고 표면으로 올라온다. 사람들은 왜 하필 지금 다 터지느냐고 절망한다. 그러나 매듭이 풀리려면 먼저 드러나야 한다. 숨은 먼지를 털어내려면 한 번 날리는 것과 같다. 이것을 파탄으로만 보면 괴롭고 정리로 보면 견딜 힘이 생긴다. 복은 종종 정돈의 얼굴로 먼저 온다. 어지러운 것을 정리하고 맞지 않는 것을 밀어내고 오래된 짐을 덜어내며 들어온다. 그래서 비워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가득 차 있으면 새 복이 들어설 자리도 없다. 이 말은 깊다. 우리는 채워짐만 좋아하지만 비움 또한 복의 방식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한다. 복이 오기 전 먼저 자리가 비워진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이치다. 떠나는 사람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필요 없고 흔들리는 환경 때문에 운이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 없다. 지금 정리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흐름을 위한 준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아야 한다. 요즘 내 삶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상실인가 아니면 새로운 복을 위한 자리 비움인가? 이 질문을 보는 순간 허전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징조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상한 일이 있다. 복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힘든 시기가 오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은 복이 오면 처음부터 편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삶은 자주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크게 열리기 전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때가 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꼬이는 것 같고
유독 마음이 무겁고 이상하게 되는 일마다 지연되는 시기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기서 끝이라 오해한다. 그러나 끝까지 보면 이 시기는 무너짐이라기보다 마지막 과도기일 수 있다. 쇠를 단단하게 만들기 전 마지막 불을 지나듯 사람도 큰 흐름 앞에서 마지막 시험을 지나는 때가 있다. 여기서 보아야 한다. 지금의 시련이 파괴인가 아니면 그릇을 넓히는 과정인가? 이 질문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불교에서는 업이 움직일 때 흔들림이 따른다고 본다. 오래 묵은 업장이 약해질 때 오히려 마지막 저항처럼 거칠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마치 꺼져가는 불이 마지막으로 확 타오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대운 직전 유독 더 어두워 보이는 순간이 생길 수 있다. 많은 이가 이 구간에서 포기한다. 여기까진가 보다 하며 내려놓는다. 그런데 오히려 그 문턱 하나 넘긴 사람이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새벽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다. 큰 전화는 자주 가장 힘든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 우리는 시련이 오면 벌이라 생각한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왔다고, 운이 막혀서 이런 고통이 왔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어떤 시련은 벌이 아니라 정화일 수 있다. 그동안 붙들고 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고, 의지하던 것을 끊어 홀로 서게 하고, 약한 부분을 드러내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 시련은 사람을 깨뜨리기도 하지만 깊게 만들기도 한다. 무엇이 되느냐는 보는 눈에 달려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견디는 태도다. 과도기에는 자주 모든 것이 틀어진 듯 보인다. 오래 해오던 방식이 통하지 않고 예전 지혜가 먹히지 않으며 답이 안 보인다. 이럴 때 사람은 조급해져서 함부로 움직인다. 그런데 대운 직전에는 오히려 덜 움직여야 할 때가 있다. 흙탕물이 일었을 때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하듯 마음도 함부로 휘젓지 말아야 한다. 조급함은 복의 문턱에서 스스로 돌아서게 만든다. 많은 사람이 마지막 시험 앞에서 조급함 때문에 길을 놓친다. 또 이 시기에는 이상하게 자존심이 꺾이는 일도 생긴다. 믿던 실력에 금이 가고 기대하던 인정이 흔들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이것이 아프다. 그러나 교만이 비워져야 큰 복도 감당된다. 작은 그릇에 큰 복이 들어오면 넘쳐 새기 쉽다. 그래서 삶이 먼저 그릇을 넓히는 수고를 시키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이 시험의 숨은 잡이다. 또 하나 있다. 대운 직전에는 이유 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 때가 있다. 다 내려놓고 싶고 더는 버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올라온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끝으로 본다. 그러나 오히려 그 순간이 문턱일 수 있다. 한 걸음 앞두고 돌아서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된 지혜는 말한다.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만 더 보라고.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가깝다고.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통찰이다. 우리는 늘 편안함만 복이라 생각하지만 시련을 통과하며 들어오는 복도 있다. 그냥 주어지는 복보다 지켜낼 힘이 함께 생기는 복이다. 그런 복이 오래간다. 그래서 지금 흔들린다고 함부로 운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흔들림이 오히려 큰 흐름 앞에 마지막 정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때 마음을 거칠게 쓰지 않는 것이다. 시련 때 사람은 말이 거칠어지고 원망이 늘고 조급함이 강해진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복은 새기 쉽다. 그래서 더 말 조심해야 하고 더 마음을 낮춰야 한다. 과도기는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건너는 것이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의 고난이 정말 막다른 길인가 아니면 문턱인가? 이 질문을 보는 순간 절망의 얼굴이 달라진다.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가깝다. 이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흐름을 읽는 자의 지혜다. 그 문턱을 넘는 사람에게 대우는 열린다. 복은 들어오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많은 사람은 복이 오기만 하면 삶이 저절로 편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끝까지 보면 다르다. 복은 받아도 세기 쉽고 지혜 없으면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복을 받는 공부보다 복을 지키는 공부를 더 중히 여겼다. 여기서 보아야 한다. 왜 어떤 사람은 좋은 흐름이 와도 오래 누리지 못하고 왜 어떤 사람은 작은 복도 크게 키워 오래 머물게 하는가? 그 차이는 태도에 있다. 복은 능력보다 그릇을 따라 머무는 경우가 많다. 그릇이란 돈의 크기나 지위의 높이가 아니라 마음의 품과 쓰는 태도다. 그래서 복이 들어올수록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는 말이다. 말이 거칠어지면 복이 샌다는 옛말이 괜한 말이 아니다. 운이 풀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주 들뜨고 자만하기 쉽다. 그러면 말이 가벼워지고 함부로 약속하고 남을 낮추고 자기 복을 스스로 드러내려 한다. 그런데 복은 떠들수록 가벼워진다. 조용히 머물게 해야 오래간다. 말이 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세게 하는 틈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복이 올수록 말은 더 낮아져야 한다. 둘째는 겸손이다. 복이 들어오면 많은 이가 자기 힘이라 착각한다.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교만이 스며든다. 그러나 교만은 복을 마르게 하는 빠른 길이다. 물은 낮은 곳에 모이듯 복도 낮은 마음에 머무는 법이 있다. 겸손은 도덕이 아니라 복을 지키는 기술이기도 하다.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사람에게 운은 오래 머문다. 셋째는 절복의 지혜다. 옛말에 복이 클수록 몸을 낮추라 했다. 너무 다 드러내지 말고 너무 앞서 자랑하지 말고 일부러라도 마음을 누를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절복이다. 복을 눌러 세지 않게 하는 지혜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조용한 복이 오래 간다. 드러난 복은 시기와 교만을 부르기 쉽다. 숨은 복은 깊어진다. 이 말은 미신이 아니라 마음의 이치와도 통한다. 들뜨면 중심을 잃고 중심을 잃으면 복을 다루는 힘도 약해진다. 그래서 복이 올수록 오히려 더 평소처럼 살아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감사다. 감사 없는 복은 오래가기 어렵다.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복은 무뎌진다. 작은 도움, 작은 인연, 작은 기회에도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복의 통로를 넓힌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마음이고 불평은 복을 닫는 마음이다.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삶의 작동 방식에 가깝다. 또 복을 지키는 사람은 욕심을 조절할 줄 안다. 하나 들어왔다고 둘을 탐하지 않고 지금 온 것을 감당할 줄 안다. 많은 사람이 복이 오면 더 큰 욕망으로 스스로 무너진다. 작은 복이 탐욕 때문에 화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복은 받을 때보다 다룰 때 지혜가 필요하다. 그릇이 작으면 많이 담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넘침이 된다. 또 복을 지키는 사람은 인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운이 풀릴 때 사람을 소홀히 하고 과거 어려울 때 함께한 인연을 잇는 사람은 복이 오래 머물기 어렵다. 복은 자주 인연을 타고 오기 때문이다.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 들어온 복도 가벼워진다. 그래서 운이 좋을수록 사람을 더 귀히 여겨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쓰는 것이다. 나누지 않는 복은 막히고 흐르는 복은 깊어진다. 베풀미 복을 지킨다는 말도 여기서 나온다. 복은 쌓이는 것만이 아니라 순환하는 것이다. 순환할 때 오래 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아야 한다.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들어온 복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하다. 많은 이는 받기만 원하고 지킬 공부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복을 맞는 데 있지 않고 복을 감당하는 데 있다. 복은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 이 말을 깊이 새겨야 한다. 말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욕심을 낮추는 사람에게 복은 오래 머문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들어온 운은 대운이 된다. 지금 막혀 있다고 끝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흔들리는 것이 무너짐이 아니라 바뀜일 수 있다. 떠나는 인연도, 정리되는 환경도, 설명되지 않는 시련도 어쩌면 더 큰 복이 들어오기 전 삶이 자리를 비우는 과정일 수 있다. 사람들은 복을 좋은 일만 이어지는 상태로 생각하지만 많은 복은 조용한 흔들림의 얼굴을 하고 온다. 먼저 비우고, 먼저 정리하고, 먼저 시험한 뒤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힘든 사람일수록 함부로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가깝다는 말에는 이유가 있다. 복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 스며든다. 욕심이 가벼워지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놓지 않을 때 운의 문은 열린다. 그리고 기억해야 한다. 복은 받는 것이 끝이 아니다. 낮은 마음으로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만 오래 머문다. 지금 당신 삶에 자꾸 비워짐이 일어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쩌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대운의 문턱일 수 있다. 막힌 것이 아니라 바뀌는 중이다. 가장 큰 복은 오기 전에 먼저 징조를 보낸다. 그 징조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길은 열린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드리는 작은 공양입니다.